자, 오늘 어디 갔어요? 네, 열광에서 열망으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유연함에 대한 말씀했고, 두 번째 담대함에 대하여, 세 번째 자유함에 대해서, 네 번째 성숙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실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제 통영에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3일 동안 통영시에 이제 집회가 있어 내려가는데 제가 청년 예배 설교를 못 해요. 제가 토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거 빨리 녹화를 해라. 이번 시리즈만큼은 제가 청년들에게도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4주를 지나오는 동안 알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다 알고 있음직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의 로드맵을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로드맵을 한번 다시 밟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연초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사역 시리즈 설교를 할 때 한번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못된 제자와 또 좋은 제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죠. 자, 못된 제자는 어떤 게 못된 제자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나쁜 제자예요. 좋은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좋은 제자입니다. 자, 적용.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좋은 교인인가? 나쁜 교인인가? 좋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습니다. 그러나 나쁜 교인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습니다. 자, 계속해서 5주 동안 동일한 맥이 있죠. 어떤 것이 좋은 제자인지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에 대한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성공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어떤 겸손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할 수 있겠다, 어떻게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우리들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만나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나 같은 사람 보지 말고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만 보고 나 같은 사람은 보지 마세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겁합니다. 내 신앙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자신이 없는, 교만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Follow my example just as I follow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본을 좀 따르십시오. 근데 어떤 본?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본받으세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으세요. 오늘 제가 이 제자됨,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제자됨의 자격이 있는 거죠.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나는 세상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연히 지금 이렇게 양쪽 다른 진영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번 그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사람을 덜 죽이면 반군이 될 수 있고 역적이 될 수 있지만 많이 죽이면 혁명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승리를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가치, 복음의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세상 방식과 같지 않은 분명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난 정말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교육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자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해요, 교육자는 사실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바로 와서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제자는 자기가 가르치고 가르침대로 사는 게 제자입니다. 만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면 저는 설교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죠. 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요 라틴어를 한번 써먹고 잘난 척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좀 써먹어 보셨어요? 이게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기억나세요? 또 다른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자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AI 크리스투스,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 사십시오.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때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어떤 것이 생명력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생명력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단은 기독교인들을 교회 벽 안에 가둬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려는 그 어떤 노력에도 반대합니다. 범죄자들은 경찰관들이 관내 파출소에서 회의만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거리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경찰들이 그 안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세상이니까. 사단이 그럴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하고 여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단들이 맘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여기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만났던 정치인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 3시간 동안 술자리에 있었어요. 진짜 제가 술자리에 있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게 이제 언제적이냐면 제가 군목 시절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회식을 하면,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제가 직업적인 목사일 때는 회식 자리에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했거든요. 어쨌든 목사로서 술 먹는 자리에 있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에 군목으로 보내셔서 연대 참모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 받고는 제가 회식 자리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술자리에 참석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요. 저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때 제가 27살 때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나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 회식 문화, 폭탄주 많이 마시고 회식이 끝나면 2차, 3차로 가는 그 문화 가운데서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킨다. 바로 며칠 전에 그 모임에서 3시간 동안 술자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안 불편하세요? 전혀 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한 게 뭐냐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예수 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제 술을 먹고 옛날 선비들처럼 여기에 뭐 시를 좀 짓고 이러면서 그 바닥에 있는 그 종이 위에다가 막 삼행시를 짓고 그러는데 저한테 삼행시를 하나 져주겠다 그래도 만나교회 김병삼. 그래서 만나교회, 그래서 김병삼, 결국은 삼위일체 병삼 뭐 이래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인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 저는 생명력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들이 생명력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불편함이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불편하지 않고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지금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 제자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제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셔서 제자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저는요 자격이 없고요, 저는 부족해요.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격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셔서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은혜 받고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은혜를 받기 전이나 은혜를 받은 후나 제 삶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제자는 자격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을 보시고 사용하시지 않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 말씀. 이거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쳐놓고
토요 예배 때도 10시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안 읽었어요. 12시 예배가 제일 복 있는 자리다. 전 그렇게 믿어요. 10시 예배에 온 분들한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5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족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이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자신감, 나는 자만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늘 가난한 마음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이 찬양 부르다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이 찬송이 막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막 사무치듯 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게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10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로비에서 잠깐 인사하는데 어떤 교인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 성악을 하셨어요? 목사님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 성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려졌다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찬양을 하다가요 자신 있는 부분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하면 저기서 알아서 불러요. 제가 저 찬양팀을 이렇게 믿으니까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은혜스러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자신감은 자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늘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자라남, 주와 함께 나아짐에 있는 것이에요. 제자는요,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를 때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때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고,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부족하지만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뒷부분을 보세요. 거기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마 요한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런 말이에요. 요한을 바라보며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신경을 꺼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은 되지는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저기 이제는 네가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를 좀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쟤는 좀 너무 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쟤는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워라. 너희들이 말씀을 보고 나를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제자 훈련만 받아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자꾸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여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이는 데서 흩어져 가는 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것으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누가 저한테 이상주의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들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는데 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12명만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명 제자 삼았는데 우리들이 뭐라고 이렇게 많이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리적 관계를 만들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섭리적 관계가 뭘까요? 오늘 여기 이제 권사님도 앞에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섭리적 관계는 어떤 걸까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가정에서 혼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삶이 변했어. 저는 그게 섭리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몇 사람이 모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었던 그 스토리, 그 섭리적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 리더가 되고 열매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모여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섭리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파워풀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모든 세상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떤 섭리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들의 삶에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벽돌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글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나에게 한 소녀를 소개해 주었다. 여기 내 손녀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제겐 증손자 손녀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애는 벌써 15살이에요. 그 애가 결혼하면 손자까지 또 생기게 되죠. 슬하에 몇 자녀를 두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6입니다.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증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헤아려 본 적이 없네요. 확률로 따지자면 이 할머니는 216명의 증손들과 1296명의 고손자, 고손녀들을 거느리게 된다. 이 할머니의 자녀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었다. 아들 하나는 의사, 다른 하나는 변호사, 둘은 농부, 또 한 아들은 택시 운전사였다. 그녀의 손자들 가운데는 엔지니어들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었다. 만약 내가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어떻게 다 키우겠어요? 난 단지 6애만 키웠지요. 그 할머니의 자녀들 역시 자기 자녀들만을 양육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러한 번식의 법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엾은 목사들이 모두 교인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자라나고 확장되며 벽돌들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할머니로부터 배워야 한다.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고아원 원장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와 닿았어요. 우리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들어 간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전 또 그런 꿈을 꾸며 정말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교회의 이 파워풀한 이 힘이 느껴집니까? 근데 이 파워풀한 힘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엄격한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자로서의 삶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 앞에 엄격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며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동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목회자들에게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저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저는 목회자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하여 목양을 담당하는 목자인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인들과 교회가 자꾸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저 스스로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도 혹시 저런 목회자처럼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잘못을 할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비난,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여기, 아, 그렇구나. 내가 두려움을 상상할 수 있다면 내가 쉽게 넘어지지 않겠구나. 저는 두려움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 넘어진 이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했을 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상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엄격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들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제 꿈이라 해서, 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 나가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 모두가 돈은 참 중요한 것이고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가치를 지키는 사람.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에 엄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결심이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게 전 품이라고 생각해요. 품.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전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전 생각도 못했는데 장교 훈련을 받는 동안 한 달에 5만 원씩 월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89년인가? 작은 돈 아니었어요. 근데 그 들어오는 돈의 명목이 품위 유지비였어요. 품위 유지비. 훈련을 받을 때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 품위를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품위 유지비뿐만 아니라, 제가 훈련 받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대한민국 장교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 우비는 입지만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덥다고 손을 걷지 않습니다. 이 장교가 지켜야 될 품위가 있더라고요.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 품위. 우리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지금 돈도 없고 옷도 이렇게 별론데 지금 사람이 지금 귀티가 나지 않아? 이런 거. 뭐 제가 좀 듣는 말. 목사님 키도 작고 머리도 벗어지고 그랬는데 왠지 좀 멋있지 않아? 뭐 이런 말. 죄송해요. 네.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품위. 저 사람에게는 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제자로서의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정말 제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엄격한 순종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사람, 그런 제자로서의 삶. 왠지 이 만나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 품위가 있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속에 믿음의 내 결과를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